은혜와 사랑이 오늘 승례 주일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함, 사모함으로 올라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위로하심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우리 모든 식구들과 가정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저와 여러분들 가슴 속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엿새 후에. 엿새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우리가 성경에서 추적해보고, 오늘 엿새 후에 일어났다라는 것은 엿새 전에 있었던 일과 무관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엿새 전 사건과 연결이 되는 말씀이다. 여러분, 오늘 엿새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성경 말씀을 보니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셨습니다. 오늘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예수님께 가셔서 무엇 하셨느냐? 말씀을 전하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 도시를 지나오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나를 말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 보고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더러는 요한이다.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에레미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한 것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것이 분명하다라고 사람들이 수군수군 말하고 있습니다. 라고 제자들이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때가 언제쯤이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를 3년 동안 하시는데, 공생애 3년이 이제 다 되어가는 시점에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과 가르침을 주었어요. 이제 가르침의 끝이 왔습니다. 우리로 따지면,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기말고사 시험을 탁 문제를 냈습니다. 너희들 이제 배웠는데, 지금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때에 베드로가 대표로 손을 번쩍 들더니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기말고사 시험을 탁 냈는데 베드로가 대표로 대답했는데 A+ 최고 100점 만점의 대답이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 너무 기뻐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복을 주시는데 너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오늘 복을 주십니다. 베드로에게 명합니다. 너의 위에,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주겠다. 여러분, 이 말을 가톨릭은 잘못 해석해서 베드로의 위에 교회를 세운다 이렇게 잘못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지요.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 오늘 만점 받았던 그 신앙의 고백 위에 오늘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에클레시아, 믿는 무리들의 모임, 누구를? 예수님을 믿는데 어떻게? 주 키리오스라고 믿는 무리들이 신앙 고백을 하는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또 복을 주시는데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주리라 말씀합니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너가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역사, 그 복이 너에게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얼마나 흐뭇하시고 얼마나 기뻤으면 이런 복을 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쯤 되니까 비로소 지금까지 예수님과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한 번도 하지 않는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말씀이냐?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한 번도 말씀하시지 않았던 그 말씀을 오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이제야 너희들에게 내가 온 진짜 이유와 목적을 밝힙니다. 그때 베드로가 아니 예수님 그건 아니지요. 그것만은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앞에 보면 16장 22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항변했다고 적혀있어요. 오늘 예수님께 항변했다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마구 따지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항변하는 베드로를 향하여서 사단아 물러가라. 여러분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 우리를 두고 죽으시면 어떡합니까? 지금 죽는다는 게 웬 말입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새로운 메시아로 오신 것을 믿는데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완전히 나라를 뒤집어 엎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알았는데 어떻게 그런 소리 합니까? 여러분 심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마음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서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요 그의 인생의 믿음 생활 속에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습니다. 가장 칭찬받았다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가장 바닥까지 떨어지는 믿음의 경험을 그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신다라는 그 말에 베드로는 낙심이 되고 낙담이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과 더불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던 베드로의 마음을 그 신경을 한번 이해해 보세요. 오늘 지금 베드로는요 예수님 죽으신다. 예수님이 우리를 두고 죽음으로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에게는요 부활의 신앙도 생명의 신앙도 이제 가슴에 남지 않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혼자 이렇게까지 저희들을 데리고 왔다가 그냥 죽는다는 거예요. 희망만 가득히 주었던 예수님이 죽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심지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좀 전에 네가 정말 고백을 잘했고 정말 너의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워주겠다라고 그리고 너에게 복을 주는데 하늘에서 열려지는 은혜가 너를 통하여서 이 땅에 열려지면 하늘에서 열려지는 은혜가 있다라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사단아 물러가라.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그 신경이 어떻겠어요? 천국과 지옥을 온탕과 내탕을 오가는 믿음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가슴 속에는 예수님 죽으신다니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3년 동안 나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이고 이게 어떤 일이고 도대체 무슨 일이고 여러분 그런 마음 절망의 마음을 가지고 엿새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마음을 부여잡고 하루 이제 엿새를 지난 후에 오늘 본문 말씀 보니 예수님이 베드로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이 높은 산이 어디냐? 학자들은요 두 가지의 산을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다볼산이다. 여러분 다볼산은 갈릴리 저지지가 해발 한 588m 정도 되는 지역입니다. 실제로 여기 지금 가보면 예수님의 변화되었던 교회,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는요 헐몬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다볼산, 유대교 사람들은 여기에 기념교회를 세워놨는데 또 다른 신학자들은
헐몬산이다. 왜냐하면 이 헐몬산은 해발 2814m, 레바논과 시리아와 이스라엘의 접경지대에 가장 높은 산이 헐몬산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곳이 진짜 변화산이 아닐까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학자마다 이런저런 견해가 있지만 성경에는 어느 산이라고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베드로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 올라갔느냐? 저는 성경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지금 베드로의 심경이 어떤 심경인 줄 아시겠죠? 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 이 베드로를 예수님이 친히 부르셔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를 위로하기 위하여서 오늘 이 베드로를 데리고 저 변화산 높은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위로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명확하게 밝혀주기 위하여 제자 베드로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자상하신 분인가, 얼마나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인가, 오늘 성경을 말씀을 보면서 묵상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참으로 자상하신 분이시고 참으로 부드러운 분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산이 높은 산에 올라갑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산에 한번 등산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장 높은 산에 올라가 보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산은 오를 때마다 참 가파르기도 하고 굽은 길도 있고 오르막도 내리막도 만나게 됩니다. 지금 이 높은 산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마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의 높은 산을 걸어가는 것 같이 동일하게 느껴지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길도 오르막이 있는다면 내리막이 있고 오늘 가시길이 있고 자갈길이 있고 또 굽은 길이 놓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가다 보면 골짜기도 만나고 따라가다 보면 오르막도 만나고 때로는 평지를 만나서 심이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오늘 높은 산을 예수님과 함께 올라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봅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오늘 높은 산을 굴곡을 넘어 따라갔습니다. 따라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오늘 2절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변모한 모습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환하고 옷이 빛이 나는데 눈이 뜰 수 없을 만큼 빛이 나더라는 것입니다. 찬란한 주님의 영광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도 덤으로 보게 되는 은혜가 있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황홀한 경험을 했다는, 엄청난 은혜의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찬란한 영광을 보게 되었고 그들의 우상인, 그들의 믿음의 선배인 모세도 보게 되고 엘리야도 보게 되었습니다. 4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 오늘 이렇게 황홀한 모습,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니까 내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초막셋을 짓고, 여러분 이때가 초막절, 장막절인 것 같아요. 오늘 초막셋을 짓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이 되면요 참 진풍경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 가보면요 집마다 집 위 도로 가지지 않고 초막절이 되면 일주일간 이 초막을 짓고 이 유월절을 기념합니다. 집에 지을 데가 없으면요 집 위에 옥상 같은데 거기에 막 짓습니다. 온통
초막천지지요. 아마 베드로가 이 고백을 했을 때 초막절이 가까웠을 거예요. 주님, 여기가 조사오니 다른 데 가지 마시고 여기서 초막셋을 지어서 여기서 초막절을 보내면 좋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막절은 유대인 3대 절기 중에 가장 기쁨을 상징하는 절기입니다. 이때는 추수할 곡목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기쁨이 넘칩니다. 늘 기쁨이 넘쳐나는 시기가 바로 이 초막절인데, 오늘 가장 기쁨의 순례의 길이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예수님과 동행할 때 가장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6일 동안 좌절하고 낙심하고 마음이 힘들어했는데 오늘 예수님과 만나서 동행했더니 가장 기쁜 날이 그에게 왔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인생길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힘들고 어렵고 오르막이 있고 가시밭길이 있고 굽은 길이 있고 여러분 막혀있는 듯한 길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그 길을 걸어갈 때 누구랑 걸어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과 걸어가시면 예수님께서 가장 기쁜 날이 여러분들에게 오게 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힘들지만 베드로가 따라갔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가끔 거짓말을 하고 속임수를 저희들에게 진짜인 것처럼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단의 속임, 유혹에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정관념으로 가지고 있는 속임수 중에 한 가지가 죄는 재미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재미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건 틀린 말이에요. 그건 마귀가 우리에게 심어준 말이에요. 죄가 절대로 재미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할 때 기쁨이 있고 예수님과 동행할 때 그곳에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할 때 영원한 행복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달콤하고 재밌다. 죄는 절대로 달콤할 수가 없고 죄는 절대로 즐거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일시적인 기쁨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일시적인 재미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일시적인 것은 잠시 잠깐 지나가고 그 죄의 삭은 사망이라.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인 것입니다. 절대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죄는 비참한 것입니다. 세상은 감질맛만 나게 합니다. 여러분, 감질맛만 나게 하다가 결국 망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진짜를 주지 않습니다. 진짜 만족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어디에 그런 만족이 있느냐? 예수님 안에 우리의 만족이 있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른 것입니다. 마귀가, 사단이 우리를 얼마나 속였든지 우리는 아직까지 죄가 달콤하다라고 속고 있습니다. 죄는 달콤하고 재미있다. 아니,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죄는 비참한 것입니다. 죄의 삭은 결국 사망인 것입니다. 죄는 절대로 만족을 주지 않습니다. 줄 것 같이 하는데 결국 주지 않습니다. 죄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따라가면 그곳에 참된 행복이 있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에 탁하면 떠오는 비유가 있습니다. 탕자 비유지요. 탕자가 집을 나갑니다. 재산을 다 가지고 갑니다. 여러분, 그 재산 가지고 세상에 나가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런데 쭉 고생합니다. 돼지 치는데 취직을 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이 부정한 동물 돼지를 치는 곳에 취직을 했다는 것은요, 절망 가운데 그 끝판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이 탕자는 돼지 지음 열매로 배를 채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조차도 못 먹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비참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랬던 강자가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였습니까? 바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왔을 때. 여러분, 그가 가장 행복할 때가 바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와 함께 할 때 기쁨이 있고, 아버지와 함께 할 때 만족이 있고, 아버지와 함께 할 때 은혜가 있으며, 이것은 바로 구속사적인 성경적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신자를 작정하고 새생명 전도축제가 한 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행복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 행복을 여러분 아직까지 깨닫지 못합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가장 행복한 순간이 되고, 아버지를 만나는 그 순간 영원한 만족이 보장이 됩니다. 이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명을 받고 전도에 헌신,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자로 세워졌습니다. 남은 한 주간 힘을 내십시오.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영혼들마다 예수님 만나주기를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대하고 사모하며 기도하며 나가십시오. 그러면 만나주시는 그 영혼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나는 전도하고 예수님은 열매를 맺어주시는 은혜가 다음 주에 우리 교회에서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2절 말씀 다시 주목해서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변화되시고 너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셨습니다. 이것은 인간 예수의 모습이 아니지요. 이것은 성자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으로서 자신의 영광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때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광채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온전히 보지 못하고 등에서 흘러나오는 그 모습만 보았죠. 여러분, 지금 제자들, 3명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왜 살아있을까? 이 의문이 듭니다.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의 모습을, 참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자는 다 죽는다 했는데, 지금 제자들이 성자, 진짜 하나님의 모습,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왜 죽지 않았을까요? 타락한 인생은요,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 모세에게도 얼굴을 보이신 적이 없으시지만, 오늘 등만 살짝 보여주었던 그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었을까? 4절 말씀 봅니다. 주여,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셋을 지읍시다. 지금 죽을 줄도 모르는데 오늘 철이 없어도 이렇게 없습니다. 여기 함께 살자는 거예요. 그리고 5절 말씀을 보세요.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지금 천지 구분을 못하는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구름을 보내시고 구름이 갑자기 막 내려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을 구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오늘 실제적으로 구름이 막 밀려옵니다. 그리고 소리가 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지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로다. 이 말은 예수님이 메시아, 오늘 예수님을 통하여서 너희를 구원해 주시는데 이 예수님이 바로 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시다 라고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제 내가 본 것은 진짜 하나님, 이제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6절 말씀에 막 엎드려가지고 두려워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봅니다. 이제 내가 죽었구나. 이제 내가 장사되는 장소구나.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보았던
그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때 7절 말씀에 주님께서 손을 내쉬면서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마라. 베드로야, 괜찮다.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보니 제자들이 눈을 떠서 보니 이제 두 선지자는 없습니다. 예수님만 있습니다. 모세도 엘리야도 없습니다. 예수님만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모든 포커스가 예수님께 맞춰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 제자들이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가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진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이제 나를 믿으면, 나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면 너희는 하나님을 대면해서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과 직접 대화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는 주님의 자녀들은 다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고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우리 17장 3절 다시 봅니다.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여기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에는 이것이 어떤 말씀인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얘기합니다. 헬라어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엑소도스, 출국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출국합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이야기하는데 심각한 이야기가 바로 출국한다는 것입니다. 여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죄를 다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모험적인 여행을 하셨고 그 십자가에서 그 여행의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요, 축복이요, 특권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이 말씀 부여잡고 한 주간 남은 새생명 축제, 행복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곳,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만나 주시는,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와 만나 교제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음성도 들려주십니다. 때로는 말씀도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주자주 예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만남의 교제의 시간이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서도 여러분 간증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사랑의 교회 장로님의 간증이 있었잖아요. 아나운서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직접 만나 뵙기도 했습니다. 장로님 그 간증이 얼마나 겸손하고 그 간증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사람은 이렇구나. 여러분 만나니까 여러분 얼마나 대화 한마디 한마디 속에 사랑이 묻어나오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분은 저런 모습이구나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 사람들로 통하여서 야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야 또 보고 싶고 또 만나고 싶고 또 함께하고 싶은 사람 바로 우리 세우리 교회의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